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으로 결국 교회가 이깁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전반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언제 끝나게 될지 아직 앞이 캄캄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삶의 위기는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나 또 문화적인 상황이나 여러 전반적인 우리 삶의 상황마다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에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역사상 이 코로나19와 같은 근대 이후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2달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기도 모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위기이고 또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핍박이다, 박해다, 시련이다, 경제적인 곤궁이다, 질병이다,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큰 위기는 바로 예배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3달 동안 예배가 없는 교회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나 또 개인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예배의 방식들을 통해서 예배가 이어져 왔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오랜 시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예배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배를 잃어버린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엄청난 충격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성도 여러분들께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서서히 우리의 믿음이 시들어가고 식어가고 골다공증 환자처럼 사소한 일에도 약간이라도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금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에 약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신앙의 위기의 가장 큰 부분은 저는 예배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살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겁니다. 살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에 예배가 희미해져 있고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드문드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삶은 상처투성이고 우리의 신앙도 여러 가지 상처가 골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처럼 열정적인 우리의 예배를 빨리 되찾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정확하게 진단하면 결코 멀쩡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역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평안의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 물론 중세시대 평안의 시대도 잠시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죠. 교회 역사는 위기의 역사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의 가장 완벽한 모습. 물론 부족함이 있겠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은혜가 충만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로 주께서 날마다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예루살렘 교회 영원히 발전할 것처럼 형통할 것처럼 은혜가 풍성할 것처럼 보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일꾼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새로운 일꾼을 세웁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소망과 희망과 포부에 벅찼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롭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이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납니다. 교회 설립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이 위기 가운데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사실상 폐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의하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의 큰 위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기적이 있고 이런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로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으니 더 이상 예배도 기도도 교제도 전도도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사랑선교 교회를 개척해서 금년에 26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겉으로 볼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게 26년을 지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순간순간 교회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그런 위기 속에 사랑선교교회는 26년을 지나왔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겪는 어려움에는 내적인 위기도 있고 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내적인 위기는 타락과 세속화와 영적인 게으름일 것입니다. 모이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속화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적 위기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억압과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1998년도 IMF가 왔을 때 저는 개척하고 4년 차 되던 해에 엄청나게 어려운 위기를 겪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기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한 번도 실패하거나 패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역사를 이루었고 복음의 기적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문을 닫게 했고 스데반도 죽였고 사람들도 흩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끝났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끝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히 망가졌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교회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 복음이 에베소로 고린도로 빌립보로 저 멀리 로마에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온 위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위기를 통해서
복음의 거룩한 확장과 확장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우면 교회가 이깁니다. 그것은 이미 결판이 나 있는 겁니다. 저는 선교지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영원히 승리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교회들이 생명을 다시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교회 위기의 역사를 이겨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때부터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끝났다고 만세를 부르고 선포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생명선입니다. 구원의 생명선이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졌고 감옥에 가두었고 모함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셨고, 모함해서 감옥에 가둔 요셉을 다시 하나님이 나오게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불태워 버릴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밟아 버릴 수도 있고, 죽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영원히 살리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위기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요셉을 다시 살리셨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창조해 내어야 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역사, 복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죠. 북한에 있는 교회는 가짜다. 북한에 있는 교회는 가짜 교인이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번을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가짜로 정해서 모아놓은 교인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평양에 봉수교회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우리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처음에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정해서 불러 모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들 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로 만든 교회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한다면 성령께서 그도 만져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 교회도 있습니다. 인도 교회도 있습니다. 스리랑카 교회도 있습니다. 미얀마 교회도 있습니다. 라오스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교회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깨닫고 무장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뭉쳐서 나아간다면 그 교회들은 새로운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축복을 얻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예배에 열심을 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능력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고 적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속적 가치 판단에 근거해서 판단했을 뿐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능력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교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세속화의 위기, 영적 게으름의 위기, 이 모든 것들을, 타락의 위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겠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의 회복을 통해서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